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충만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정말 몰이해, 오해, 왜곡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오해하고 왜곡하게끔 많은 부흥사들,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일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 가운데서 점점 1980년대 정도가 되면 일확천금적인 성령 충만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 왔던 걸로 기억하고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거짓말했다 그 말이에요. 제 어릴 때는 지금의 로또 복권 말고 주택 복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복권에 당첨되면 그것으로 집을 한 채가 살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당첨금이 1억이나 1억 5천 뭐 그런 정도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러한 주택 복권 하나 당첨되면 수십 년을 수고하여야 장만할 수 있는 집을 장만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지금의 로또 복권 같은 것에 해당되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만 받아버리면 인생이 꽃이 핀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행복하게 되고 고난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런 방식으로 거짓말하며 왜곡하며 가르치는 부흥사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신사도나 신사도 계통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키나 영광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대부흥이 오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서 영육 간에 일확천금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다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된다 등등등 정말 기괴한 가르침들을 가르쳐 왔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이나 미국 교회 교인들 등은 그러한 일확천금적인 가르침에 쉽게 빠져왔습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긍정의 말,
그런 것들을 주장할 때도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망상병에 사람들은 쉽게 빠져왔습니다. 또한 신사도 운동가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자칭 애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애언을 해줄게.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애언을 해주면 인생이 그 애언에 따라서 꽃피는 거지요. 자녀들에 대하여 아름다운 애언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백지수표, 보증수표를 써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야.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사도 운동가들에게 찾아가서 그러한 애언받기를 참으로 즐겨하였다.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에 대한 왜곡도 성령 충만만 받으면 인생이 변한다. 삶이 변한다. 개차반 같은 사람도 거룩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 멋진 사람으로 변한다. 소위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탁월하고 대단한 능력도 주시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논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선교단체 가운데 CCC가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거기에서는 대표적인 소책자 두 권이 있는데 첫째는 사형리,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사형리를 보면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의 삶은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이고 삶이 많은 면에서 힘들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되고 규칙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러면 당신이 두 가지 그림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게 좋겠냐고 안 믿는 게 좋겠냐고 선택해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결과는 평안해지고 안정적이 되고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등등등을 제시하면서 전도하는 사형리.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을 통하여 삶의 일확천금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때문에 왜 고난을 받으며 환난과 핍박을 받았겠는가?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질서가 있게 흘러가고 그러면 도망 다니지도 않고 죽임당하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고 사자밥이 되지도 않았겠지요.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가정이 행복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형리 같은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만 영접하면 나의 이 불완전한 삶, 부족한 삶, 조화롭지 못한 삶, 질서에 어긋나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러한 사형리적인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사형리를 통해서 CCC라는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그것보다도 그냥 기존에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대학교에 와서 CCC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믿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사형에서 주장하는 것을 크리스천으로서 누리고 살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미 CCC라는 선교단체에 가입하기 전부터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정신승리로 그렇다고 하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소책자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무질서하고 삶에 혼동이 있고 혼란이 있고, 그런데 성령 충만만 받으면 삶이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평안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참 간단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 하는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이상 끝. 그러면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이 질서 있고 균형 잡히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가지고 모든 삶이 조화롭게 될 거예요. 그러한 성령 충만 소책자 같은 것을 통하여 말하는 성령 충만만 구하고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서 얻고 누리게 되는 일확천금. 물론 그것을 일확천금이라고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것은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한 양상의 것들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현혹되느냐 할 때에 성령 충만에 대하여 제대로 알거나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감스럽게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채에 주님만 믿고 영접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방언 은사에 대해서도 최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방언 은사에 대하여서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셨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방언은 마귀의 것이야. 방언은 이제 그쳤어. 없어. 그것으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조직신학 강의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계속하여 신론을 강의하든 인간론을 강의하든 구원론을 강의하든 성령론을 강의하든지 간에 방언은 마귀의 것이야. 그러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의 체험의 한계지요. 그분은 방언 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 신학교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부분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새벽 기도회가 5시에 시작하면 주로 5시 반 정도 되면은 공적인 새벽 기도회는 끝나지만 5시 반경부터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수님이 아무리 방언은 마귀의 것이야 가르쳐도 본인의 무지함만 드러나고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그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교수님에게 동조한 신학생들이나 신학대학원생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이 그렇습니까? 방언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 방언 은사를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면서 지금 시대의 방언은 그쳤어. 진짜 방언은 언어의 은사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거야. 당신들의 방언을 들어보면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샬라샬라 하는데 그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아니잖아.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방언 은사는 표적적인 방언 은사였던 사도행전 방언과는 다른 것임이 너무나 명백해요.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무슨 일반적인 국가들의 언어, 민족들의 언어하고 다르게 이 현 시대에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 명백히 드러나지요.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들을 제대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무지한 가운데 어리석은 길을 달려가더라. 그런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환상,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큰 소리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목회자들이 참 많더라. 두 번째의 부류는 자신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짧게 지나갔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지속해 갈 수도 있고 또한 계속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다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성령 충만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신속하게 달려가고야 말아서 성령 충만을 급속도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쭉 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을 정상으로 일단 여겨요. 물론 저는 실제로 그러한 많은 목사님들을 보아왔습니다. 분명히 어느 때 저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목사님 되기 전에든 초신자 때든. 그 다음에 신속히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그 후에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신이 한번 체험했던 것을 탁월한 뭔가의 경험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이 현재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또한 그 앞 시간에도 경건 생활의 열매로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마치 자신의 경건 생활, 새벽기도 참여하고 목회자로서 말씀을 강론하고 신방을 다니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러한 것들이 마치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양 착각하는 가운데 자신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잘못된 자기 체험의 이해 가운데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많더라. 그래서 잠깐 체험했던 성령 충만에 대하여 그렇게 잠깐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체험했을 때에 공통적인 게 뭡니까? 큰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기쁨이 솟아나기도 하고 성령님께 주시는 확신 가운데 들고 그 확신 중에서도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신과 훨씬 더 강렬한 구원의 확신, 훨씬 더 강렬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령님의 확증,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감정적인 폭발, 감정적인 동요, 그런 식으로 매도해 버리는 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성령 충만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한순간에 감정적인 뭘로, 그래서 그러한 감정적인 요동, 눈물이 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때론 기뻐 춤추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용만 봤을 때는 틀리지 않은 내용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이 놀라운 감정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도 신앙과 정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과 다른 감정, 그 정서가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정서, 감정을 다룹니다만은 단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기쁨이나 평안이나 확신이 단순한 감정적인 동요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계속 지속해 간다면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령 충만을 금방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가 여전히 목회자고 크리스천이고 그래서 경건 생활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 찬양, 봉사 등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왜곡시켜버리는 일들도 매우 많더라. 가장 기본적인 성령 충만의 이해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를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령 충만의 개념에 대해서도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신자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유수의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경험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경험을 제대로 해석하고 객관화시켜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 충만에 대한 상당히 환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망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왔다 하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아니야. 너희가 성령 충만만 받아버리면 성령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게 될 거야. 행하는 삶이 사라질 거야. 그러면 이러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은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너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해지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서 그래. 성령 충만만 받아버리면 너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지배하실 거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그래서 사형리에 제시한 질서가 있고 균형 잡힌 삶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나만 영접해봐. 내가 너희의 소원대로 다스려 줄게. 성령 충만 소책자들로 성령 충만만 구해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이 균형 잡히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줄게.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해도 우리의 삶이 질서 있어지고 균형 잡히고 아름답게 되고 그렇게 안 됩니다. 또한 사형리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한다 해서 주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희 삶을 다스려 줄게.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했던 지역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쭉 이어지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속하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AD 48년에서 50년 그 사이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왜 신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야 말았는가? 성령 충만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면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질 수 자체가 없겠지요.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 성령 충만의 메커니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거짓된 일확천금 속에 많은 사람들은 빠져왔던 것입니다. 또 신사도 운동가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도 자세히 그들의 삶을 보면요, 성령 충만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은 성령 충만은 대부분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3일 만에,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3주 만에, 한 달 만에.
그 다음에 한 5년, 10년, 20년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기억은 매우 흐릿한 기억이 되고야 맙니다. 한때 며칠 혹은 몇 주간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의 정도도 예를 들어 3주 동안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3주 만에 까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맨 처음 받은 상태를 100이라는 상태로 한다면 3주째에 성령 충만을 소멸해 버렸다. 그러면 100이 3주 동안 이어져 가지고 갑자기 0이 되는 게 아니고 받은 그때가 100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 90, 그 다음 날 되어서 85,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50, 2주일 지난 다음에 20, 3주일 됐을 때는 이제 뭐 1이나 2나 있다가 그것도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렬했던 100이라는 상태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아래로 70, 60, 50, 40, 30, 20, 10 그렇게 가가지고 사라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속해 갔다 그러면 그래도 100이 90이 되었다가 8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0이 되고 95가 되고 다시 85로 떨어졌다가 90이 되고 95가 되고 또 100을 한번 찍고 다시 90이 되고 거의 학생의 성적으로 한다면 우등한 성적 뭐 그 정도를 뭉텅그려서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이 완전히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러면 그래도 한 90 정도 85, 90, 95 그래도 거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준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3주간에 잃어버린 사람으로 한다면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100에 근접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감정적인 기쁨, 감사, 확신, 자유함, 평안 그런 것들만 강렬하게 기억되는데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남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아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직장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집 문제, 차 문제, 빚 문제 그런 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것은 감정적인 것. 이것은 감정적인 어떤 체험. 왜? 그들의 삶의 열매는 없으니까. 한순간에 마치 인생사에서 너무나 즐거운 어떤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내가 했던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잠깐 동안이 지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저 신사도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삐까뻔쩍하게 영육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 자식이 새 사람이 된다 했어. 내 남편과 아내가 변화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듣고 배우니까 내가 과거에 한순간에 체험했던 것은 그러한 열매가 없었는데 신사도 운동가들 이들이 책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집회를 통하여 주장해 주는 것은 삐까뻔쩍한 멋진 결과물까지 보장해 주니까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진짜 배기는
이것들이지. 그래서 신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했던 체험에 대해서는 자신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 충만을 순식간에 소멸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벌어진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이건 정상이야, 정상. 제가 신앙생활 했던 초년생 때도 교회에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한때 받으셨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사시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 다수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체험상 이것은 한순간의 경험일 뿐이야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단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예외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성령님을 따라서 너희가 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져 버릴 거야. 왜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상태니까. 그러한 얼토당토하는 망상 가운데 생각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만 성경 66권에 나온 모든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나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신자 그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신자의 자유의지는 그대로 있어요. 성령님께서 충만히 크리스천에게 임하셨다 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끌고 다니시고 그들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면 죄 안 짓고 살겠네요. 성경도 안 펼쳐도 되겠네요. 물론 나는 안 펼치는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니까 강제로 성경을 펼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선을 행하게 만들고 죄를 안 짓게 만들고 그러한 망상을 할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지난 시간에도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가리키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이렇다. 그러한 오류가 많은 주장들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가운데 꾸준히 산 사람들의 결과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주님을 급격히 닮아가고 빛 가운데 행하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그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난 사람만 성령 충만 받은 걸로 하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받은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대다수였지만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성령 충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처럼 받았어도 신속히 주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되고야 말았잖아요.
왜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시면서 쭉 살도록 해주셨을 텐데 성령 충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망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크리스천이든 그렇지 않은 크리스천이든지 간에 성경 66권 이 모든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명확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자유의지를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가보십시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할 때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 그렇게 주장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 있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자유를 방종으로 주장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인용한 이야기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교회의 덕과 영적 유익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제한되는 자유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해도 된다고 믿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유익을 가져오는지 어떤 관점에서 유익입니까? 영원한 유익. 단지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 돈을 더 잘 버는 것, 현실의 삶에서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 그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유익. 말하자면 나를 더 거룩하게 하는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의 유익이다. 그 말이 그런 관점에서의 유익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결코 방종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12절 하반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반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하는 것은 이제 수정하고 교정해 주는 거지요.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그 말은 아무 것에도 그 말입니다. 사람보다도 아무 것에도. 과거 개역 성경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실제하고 실제적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그 자유는 절제와 질서 아래에 있어야 하고 방종으로 이해되는 자유가 아니다. 복음적 자유의 올바른 한계를 사도 바울은 설정하면서 증거해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잘못된 자유의 개념을 수정하도록 교정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져요. 존 칼빈 목사님의 해석으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것이 허용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자유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정욕의 종이 되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행하는 것,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 육체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 그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해서 그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지배를 받지 않아. 그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길을 걷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 욕망, 심지어 중립적인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생각해 볼 때 죄가 아니게 보이는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내가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들은 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든 음주든 오락이든 심지어 목회자가 하는 사역 방식까지도 그것에 얽매여서 관습화되어진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립적인 것, 때로는 선처럼 보이는 것, 경건에 속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그런 것 가운데서도 얽매여 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무엇에 얽매이면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참된 자유는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허용된 것이 나를 지배하면 그것은 이미 죄입니다. 라고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결론은 이러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자유하지만 그 자유는 유익과 성령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라는 기준 아래서 제한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허용된 것이라도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죄이고 내가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말씀드리냐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도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증거하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렇지.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배하셔가지고 죄는 행하지 않게 막아주셔. 잘못된 길은 걷지 않게 해주셔. 그런 증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라도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의를 행하는 것도, 그 다음 중립적인 것들, 허용적인 것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인하여 계속 고린도전서 7장, 8장, 9장, 10장 계속 이어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할애되어져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종한 상태에서 막 먹어서 양심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면 안 된다. 너희들의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신앙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 등등등의 많은 말씀들이 주어져 있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의 죄 지을 자유를 성령님께서 막아버리신다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고 또한 인도하셔도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가 있고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점점 사라지고 약화되고야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욕망 가운데 시달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못된 성질머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해서 변화하거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거나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깊은 회개가 터지고 탄식하고 죄에 대한 성령님의 놀랍게 깨닫게 하심이 있고 그런 가운데 3박 4일 애통하며 뒹굴고 가슴을 치고 그런 크리스천이 있다면 상당히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확신을 얻고 천국을 내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해도 그것을 즐기면서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그 합격이 사라져가는 길을 선택하는 신자들도 많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죄의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가정하고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도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안 변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 더 마귀의 역사를 미쳐서 날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 받은 내가 성령 충만을 소멸해야 되니까. 소멸하려면 죄를 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 아내, 자녀들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러면 내 남편, 아내가 변화되어 있을 거야. 자식들도 바뀔 거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 한마디 하면은 자녀들이 회개가 터질 거야. 환경이 바뀔 거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래서 돈 문제, 빚 문제, 집 문제, 자녀 문제, 남편, 아내 문제를 놓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망상들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실망하고야 맙니다. 과거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산하시면 집에 가면 마귀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참 지혜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집에 가면 금이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 거짓말이고 오히려 성령 충만 받아서 집에 가면 집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그 핍박을,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나아간다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갈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같이 쌈박질하고 죄짓고 그러면 성령 충만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 내가 100이라는 성령 충만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대판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부부싸움하고 잠들기 직전에 느끼는 것은 그럴 거예요. 100이라는 것이 마치 0이 된 것처럼 느낄 거예요. 아니면 10이나 20처럼 조금밖에 안 남은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시면 100이 거의 안 남은 것처럼 느꼈다가 그러나 다시 90이나 100처럼 돼 있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걷는 길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100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시 아침 되니까 100이나 100에 가까운 이 성령 충만이 나타나네. 근데 부부싸움을 대판한 다음에 나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마음을 풀지 않고 있고 그 부부싸움을 한 죄에 대해 회개도 안 한 상태인데 회복되어 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쌈박질하고 나도 자고 일어나고 회복되어 있더라. 그러면 죄를 지어도 크게 회개하지 않고 담대 이렇게 살면 그래도 또 이렇게 회복되어 있을 거야. 그런 망상을 하는 부류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당한 사람들은 죄 짓고 다시 자고 일어나면 회복되어 있고 죄 짓고 다시 자고 일어나면 회복되어 있고 그러지만 급속하게 100이 90, 80, 60, 50, 30 이렇게 떨어져 가는데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자동차도요,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운행하다가 언제까지는 기름을 넣어야 되냐 그러면 앵꼬가 나기 전까지는 넣어야 돼요. 기름이 다 떨어진 다음에 넣으려 그러면 그냥 기름만 넣는 것으로 자동차가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도로에서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멈췄어요. 그 상태에서 기름만 사다가 넣으면 차량이 정상 운행될 것이냐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기름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 기름을 주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을 언제 다시 받기가 좋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 까먹기 전에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남아있을 때 주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앵꼬처럼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자동차처럼 그런 상태에서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려 한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앵꼬 상태, 성령 충만을 다 0이나 혹은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것보다 마귀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하면요 기도를 10분을 해도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힘들어요. 시간도 안 가고 마귀가 공격하고 짓눌리고 그러면 그걸 마이너스 상태. 오히려 마귀만 많은 죄를 통하여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보다 마귀가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역사를 하는데요. 그런 상태, 앵꼬가 된 상태 혹은 마이너스 상태, 그런 상태에서 성령 충만 받기는 매우 어렵더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에서 성령 충만 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한 달 가까이 하나님께 많은 경우 엎드려서 받았습니다. 한 달을 기도하든지 밤마다 매달리든지. 그런 다음에 그 마이너스가 된 상태, 앵꼬가 된 상태,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상태, 그런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었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신앙서적이나 혹은 전기, 간증 이런 책들이 읽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어느 상황이냐 그러면 성령 충만 100을 받았다 할 때 100을 다 까먹은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70, 50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있다가 50에서 100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사도 임하는 거고.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것도 한 70 됐을 때 다시 70에 다시 100이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았을 때도 한 60, 100에서 60 끄면 60 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죠. 겨우 반이나. 근데 거기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생애와 일기를 보면서 다시 이 하나님의 젊은 종처럼 마음 먹고 하나님을 구하고 살지 않았음을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집들을 보다가 전기를 보다가 신앙서적을 읽다가 성령 충만 받은 대부분의 사례들은 앵꼬 상태나 마이너스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못해도 절반 이리저리는
100에서 한 반은 까먹어버린 상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일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가 받을 때에 그들은 영 상태나 마이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100 아니면 90, 95 뭐 이런 상태였겠지요. 성령 충만이나 성령 충만에 준하는 상태. 또한 주님의 70명의 지자들도 그런 상태였겠지요. 소수야 뭐 절반 이하까지 된 이들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70, 80, 90, 100 그런 상태에서 다시 100 아니면 심지어 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100이 120도 되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지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상태의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4장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저의 많은 체험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느 정도의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는 성령 충만을 그 다음 받기가 참 쉽더라고요. 쉬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면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성령님의 선행적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마이너스 상태, 영의 상태, 그런 상태까지 가면 성령님의 선행적 사역, 그것이 있을 때에 붙잡아야 된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시더라. 나중에 성령님의 선행적 사역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백.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당신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알아서 살게 해주실 거예요. 나도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싸워 이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도 마귀도 나를 떠나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마태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상고할 때에 이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몽상 속에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은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동기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야,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이 말씀들 상고할 필요가 없어. 성령님께서 알아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지배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들만 들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천국에서 음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마시겠다고. 그러니까 음식이 천국에서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육체로 살아가면서 음식이 배를 위하고 배가 음식을 위하고 이러한 질서가 아예 다른 질서로 재편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음식을 먹고 음식이 있지요. 왜 주님께서 천국의 제자들과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새 것을 가지고 마시시겠다고 반복적으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말씀하니까. 그러나 이제 이 옛사람인 옛 육체가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 같은 새 몸을 입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때로 물고기를 드셨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렇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처럼 화장실을 가시겠냐? 그 말이 안 그렇지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들도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지옥에서 굶어 죽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생이든 영벌이든 그 속에서 살아가니까 기존의 질서하고는 전혀 다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13절 하반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음란한 정욕이 계속 일어나요.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들이 그리 생각했어요. 봐봐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음란한 정욕이 일어난다. 정욕이 일어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냐?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겠냐? 그러한 주장과 생각 가운데 사는 이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음란한 정욕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한 게 아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는다 해도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이냐를 택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종용하셔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10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말씀하잖아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지 너희들이 성령 충만만 받아버리면 신경 쓸 것 없어. 성령님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들은 똑바로 들어라. 너희들은 애써야 돼. 남의 유익을 구하도록 애써야 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면 안 돼.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해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줄을 단단히 알아놔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한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너희들은 참 그 밑에서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나는 성령 충만하고 사도 중에 사도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더라. 되어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망상은 정말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23절 하반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에서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형제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지 그를 무너뜨리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다면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제한된 자유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제한된 자유다. 그렇지. 이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강제로 자발적인 것을 빼버리고 성령님께 주권적으로 알아서 해버리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직결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가 그렇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자유의 사용은 성령님의 역사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자유를 사용하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와 충돌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점점 상실되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체는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질문은 바꾸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 이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인가.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없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다. 그렇게 주해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말씀을 전하거나 과거에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고 난 후에나 어떠한 경험들을 한 적이 꽤 있냐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시원한 거예요. 시원해. 왜?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만족하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니까 충족감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시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설교한다고 가정해도 거기에는 제 자유의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제가 설교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로 설교한다 해서 성령님께서 지배하셔가지고 하니까 오류가 없다? 아니에요. 제 자유의지가 관여하기 때문에 성령 은사로 설교 은사로 설교해도 오류도 있고 숫자가 틀리기도 하고 성경을 때론 마태복음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이 나오기도 하고 숫자나 아니면 해석상의 오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나 성령 은사 가운데 행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하고 죄도 짓고 잘못되고 어리석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증거한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그러시면서 성령님께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 봉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집회 때가 되면 집회 때 모든 걸 막 쏟아붓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공허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탈진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것을 쏟아내면 공허해질 수 있겠죠. 탈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도구와 통로만 된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걸 전했을 때 탈진이 아니라 집회가 끝나거나 예배가 끝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끝나거나 그러면 오히려 기쁨이 있고 더 충만하게 되어지고 더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커지고 그러니까 지치지를 않는 거죠. 힘들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사분들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공허해지고 허전해지고 탈진이 있고 그것이 육에서 끄집어내고 만들어서 유감스럽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입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등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말씀을 증거할 때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또 성령 충만한 이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시고 행하시게 한다면 굳이 16장 6절처럼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지금 이 하나님의 종들은 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아시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아시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좀 많습니다만은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에 속한 아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은 맞는데 소아시아에 속한 아시아.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은 소아시아의 한 7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에 아시아 속주라 그러는 곳입니다. 여기에 속한 곳들이 요한계시 2장 3장에 보면 에서버두,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안에가 아시아 속주가 있고 아시아 속주의 중심은 에베소가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속주가 있고 갈라디아 속주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갈라디아 속주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들이 갈라디아 속주, 갈라디아 지역에 속하지요. 그 다음에 비두니아도 소아시아에 속한 소아시아 큰 덩어리라고 치면 그 안에가 아시아 속주, 비두니아 속주, 갑바도기아 속주, 길리기아 속주. 사도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 소아시아가 큰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여기 아시아는 아시아 속주를 이야기하는 그 아시아입니다. 또 비두니아 같은 경우도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비두니아도 소아시아 큰 지역 안에서의 비두니아 지역. 거기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는데 성령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 성령 충만한 종들인데 그들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이야. 자유의지가 있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지. 사라지는 부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라지는 부분들이 명백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가 되어지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갈 때에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잘 되는 거지.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 안 하렵니다. 그러는데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의 그 은혜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신자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말씀이 달콤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너무 좋고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진다, 사라진다, 기도가 되어진다, 찬양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종들인데 6절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갈라디아 땅, 갈라디아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이지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데 다시 재방문하는 거죠. 그 전체로는 소아시아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지역도 소아시아 안에 포함된 지역. 이 아시아 속주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소아시아 안에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 충만해도 자유의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는 이 아시아 속주에 속하는 중심이 에베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말미 또한 본격적으로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19장부터 나와 있는 걸 발견합니다. 나아가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아시아에 사는 사람 그 누구나 다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해진 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지요. 이 9절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의 복음이 이제는 전해지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 안에 있는 아시아 속주로 넘어오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같은 데도 유럽이 되어지죠. 마게도냐는 당시에 로마의 유럽 속주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이 마게도냐는 고대 마게도냐죠. 고대 마게도냐, 이 복음을 전했던 유럽 땅.
거기에 속한 지금 현재의 국가들로 한다면 그리스 북부, 또 북마게도니아 국가, 불가리아 일부, 알바니아 일부 이런 현대 지역들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갔었던 마게도냐 지역이 됩니다. 유럽이죠, 유럽. 유럽에 있는 곳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걸 쭉 보는데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는 전환이 일어나요. 11절로 가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드로아가 소아시아, 아직까지 소아시아 배 타고 가가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가 이제 유럽입니다.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12절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아데네 가고, 아데는 아테네를 이야기, 아테네는 굉장히 익숙하지요. 그리고 그리스 현재 남부 지역인 고린도,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핵심 지역인데 아가야 지역이 현재 그리스 남부예요. 유럽이죠. 그 고린도, 또 펠레폰네소스 반도, 아테네 이런 데들, 유럽의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아시아 속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하고 지금 현재 아시아하고는 관계가 상관이 없는 다른 단어, 다른 용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한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나님의 종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애를 쓰고 신라가 애를 쓰고 성령 충만한데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상태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한 허용적인 것. 그렇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뭐 음식을 저녁 식사를 먹는데 성령님께 특별히 인도해 주신 경우는 간혹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식사를 한다 그럴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드시고 싶은 걸 드시는 거지. 여유가 되시면 소고기도 사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삼겹살도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정 백반을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짜장면 짬뽕을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성령 충만하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려 가지고 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먹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음식을 우리가 탐욕, 탐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먹지 않는다면 어지간한 음식들을 먹는 데 있어서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죠. 허용적인 것이니까. 옷을 우리가 아침에 집 밖에 나갈 때 어떤 색의 옷을 입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런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하고는 예외는 존재하지만 대부분 상관이 없죠. 상관없어. 옷을 내가 뭘 입을까 해서 일반적인 삶에서는 그것과 성령 충만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인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애를 안 쓰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성령님께서 NO! 바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 성령 충만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해갈 때에 성령 충만을 가지고 미혹하고 거짓하고 왜곡하는 것은 넘어가지 않고 또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일확천금으로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진실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없음을 깨닫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지면 성령 충만에 대하여 오해하고 왜곡하고 심지어는 일확천금적인 성령 충만을 기도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전능하신 아버지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서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과 충만한 은혜들로 저희를 도와주실 때에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온즉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보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놀랍게 나타나 우리가 걷는 어리석은 정욕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